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 오늘은 제 1강 계시철학의 개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강의들 중 6개 강의를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했다라고 했는데요. 챕터로 2번과 3번이 계시와 철학 1, 계시와 철학 2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6번까지 끊어야 될지 이제 7번까지 끊어야 될지 잘 확신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시 철학의 개념, 계시와 철학, 계시와 자연, 계시와 역사, 계시와 종교, 계시와 기독교 이렇게 6가지의 강의를 프린스턴에서 했겠다라고 추측하여 이렇게 한쪽으로 분류하였고요. 나머지 8, 9, 10강의 강의들은 그랜드 래피즈, 홀랜드, 시카고, 루이빌, 뉴 브런즈윅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1. 계시 철학의 개념입니다. 높은 지명도를 가진 아시리 학자 휴고 윙클러는 몇 년 전 확신에 찬 채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는 오직 2개의 세계관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고대 바빌론 세계관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근대의 실증적 과학주의 세계관이다. 인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인간의 핵심은 언제나 초자연주의적이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은 분명 날카롭게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동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즉 종교와 문명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반대되는 원리를 가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교와 문명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들을 추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고대 세계관은 완전한 종교적 세계관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고대 세계관은 이 땅에서의 삶에 보다 더 높은 영감과 성스러움을 부여하기 위해 종교와 문명 사이를 통합하고 조화시키려는 특성을 가졌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다. 기독교는 당연하게도 이교 세계를 향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교 세계를 급진적으로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교 세계의 타락한 문명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 아래 굴복시키고 적응시키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정확히 해야 할 임무였다. 기독교의 이런 임무는 기독교만의 정신으로 옛사상을 정복하고 감화시킴을 통해 발전되었다. 중세 시대는 기독교 내적으로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기독교적 체계와 사방에 넘쳐났던 온갖 실천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갈등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런 중세 시대 때도 삶의 구석구석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통합된 세계관이 존재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든지 혹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노력했든지 간에 그들은 최소한 한 가지 확신을 가진 채 살아갔다. 그 확신은 정신이 물질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었고 천국이 이 땅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종교개혁은 자연과 은혜 사이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했던 로마의 입장을 역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변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종교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초자연적인 첨가 정도로 이해하는 대신 인간 본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해했다. 동시에 종교개혁 신학은 은혜의 의미를 사제를 통해 교회의 성례 안에서 보존되어 온 양적이고 물질적인 소유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은혜는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선물, 신적인 호의를 회복하는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에게 은혜는 어떤 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유익들을 구체적으로 대상화하는 형태에 반대했고 오히려 종교적 주체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확실히 인간의 자유를 10분 인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란 죄악
헛된 자연인이 가진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하게 되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다. 16세기에 이런 종교적 윤리적 운동이 위대했던 이유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옛 세계관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체계가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종교개혁은 로마교회 안에서 종교에 더 이상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풍조를 저지하거나 혹은 로마교회 고유의 원리들 속에서 도덕적 삶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들을 환기시키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기여들을 남겼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로마교회 사람들과 진보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시당해 왔다. 개통적으로 파악할 때 종교개혁 운동은 프랑스 혁명의 기원과 원천으로도 여겨진다. 근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개의 위대한 운동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유비적 유사성과 동일함은 서로 다른 것이다.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프랑스 혁명의 깃발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사이의 의미 차이는 깊고도 넓다. 루터와 볼테르는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16세기 사람들의 정신을 루터가 아닌 에라스무스에게로 해방시키는 것과 더불어 르네상스의 중요성과 가치를 종교개혁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암묵리에 받아들이는 생각이다.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에라스무스와 더불어 에라스무스와 같은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루터가 했던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노력이었다. 결국 초자연주의가 물질주의에 항복하고 초월성이 내재성에 의해 붕괴되며 바울 신학이 예수의 종교에 의해 무너지고 교의학이 종교학의 그 길을 양보하는 상황은 사실 에라스무스 덕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옛 개신교의 아버지 정도로 여겨지는 반면 에라스무스는 근대 개신교의 첫 번째 주창자로서의 영광을 누린다. 에라스무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도 진리를 얻기 위해 종교개혁자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통을 통해 보다 더 단순하고도 보다 더 내적인 종교 형태를 추구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자신들만의 개념 안에 갇혀 여전히 중세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로마 교회의 교리와 예전의 근본적인 개혁에 궁극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고 이런 측면에서 옛 개신교와 새 개신교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확증은 하이델베르크의 트렐치 교수가 개신교에 대해 현대 문화에 최근 기고했던 중요한 연구들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트렐치는 종교개혁이 고대 세계관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고대 세계관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루터, 츠빙글리, 칼뱅은 복음 혹은 바울의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자연주의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동의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초대 기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말론적이고 신비주의, 금욕주의적인 요소들을 누그러뜨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트렐치 교수는 종교개혁자들이 공간복음과 사도적 서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예수와 바울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점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았다. 트렐치 교수는 18세기에 이르기까지는 개신교의 근대적 유형 혹은 반초자연주의적 유형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16세기가 아니라 18세기가 종교개혁이 아니라 계몽주의가 모든 초자연주의에게 등을 돌리는 근대적 세계관의 원천이며 이런 세계관은 현재의 과학과 종교, 사상과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 특별 계시의 필연성과 가능성, 실제성 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지한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이신론은 이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켰고 결국 이성을 계시로부터, 의지를 은혜로부터 해방시키기 시작했다. 프랑스에 심겨진 이런 자율성의 원리는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확연히 이신론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조적인 시작점, 특별히 독단적인 특성 역시 가졌다. 프랑스 혁명은 사회계약설의 허구에 스스로를 천착시킨 채 현존하는 사회질서의 모든 것을 전복한 후 자생이 가능한 새로운 질서로 옛것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거듭했던 혁명이었다. 이런 프랑스 혁명 사상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세우기 위한 폭력적 노력이었다. 하지만 비록 프랑스 혁명이 국제적 공감대 가운데 시작되어서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들과 남미 지역의 여기저기에 그 영향력을 크고 작게 뻗쳤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정신에 근거한 각종 혁명들은 참된 이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비통한 실망과 깊은 수치를 압도적으로 선사했다.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상들 속에서 혁명의 개념은 점차로 진화의 개념에게 자신의 위치를 내어주고 말았다. 18세기의 자율성 원리는 버려지지 않았지만 그 원리의 적용과 발전은 다른 방법을 통해 추구되기에 이르렀다. 진화라는 용어는 혁명처럼 그 자체로 못마땅한 어감의 용어는 아니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헬라 철학에서도 익숙한 개념이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그랬듯이 참된 실제를 현상적인 존재, 뒤, 위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재적인 본질 안에서 찾으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내재적 본질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된 실제는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형태였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에서 볼 때 진화 개념은 유기적이고 목적론적인 특성을 담지한다. 기원은 본질을 위해 존재한다. 되어가는 이유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전 개념은 기독교 신학과 철학 영역 속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발전 개념은 유신론적 원리와 연결되어 그 개념이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하게 되었다. 괴테, 헤르더, 쉘링, 헤겔 등이 사물의 핵심과 본질을 어떤 식으로 규정했든지 간에 그들은 절대로 자연을 죽은 기계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연은 영원토록 발전되는 능력을 가진 창조적 예술가였다. 헤겔은 이 모든 세상이 실제라면 한 순간순간과 각 단계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뭉친 하나의 강력한 사고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되어가는 중이지 존재 그 자체는 아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지만 그건 역시 지나가는 과정이다. 변증법적인 과정 속에서 법칙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옛것은 지속적으로 새 것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폭력적인 혁명들과 의미 없는 실험들로부터 반드시 물러서야만 한다. 하지만 진화론은 현재 성장하는 자연주의적 학문의 도입을 억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지나치게 연역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낭만적인 사상이었다. 그 결과 진화론은 기계적이고 반목적론적인 원리들에 너무 빨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다. 세상을 관찰하며 발견했던 절망과 과학적 관찰의 결과들은 다윈을 불가지적 자연주의로 이끌었다. 다윈에게 섭리와 더불어 이미 결정된 목적들을 그대로 믿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정의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반목들이 도처에 존재했다. 다윈이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많은 비극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 세상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윈에게 소위 자연선택 개념의 발견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었던 발견이었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을 통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창조의 계획과 목적의 필연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선택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든지 존재하지 않으셨든지 간에 최소한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동시에 이 개념은 이 세상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괜찮은 상황
상황을 향해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보장한다. 다윈이 자연세계 속에서 절망을 발견한 인물이었다면 칼 마르크스는 이 사회 속에서 절망을 발견한 인물이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던 같은 해에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도 그 모습을 내비쳤다. 다윈은 자신의 자연선택설과 그 부속물들이 목적론, 신비, 모든 형태의 초자연주의를 단번에 폐기시켰다고 믿었다. 마르크스 역시 자신의 사상이 모든 형태의 공상적 이상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해방시켰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굳건한 과학적 근거 위에다가 사회주의를 세웠다고 믿었다. 다윈과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은 기계적이고 반목적론적인 진화 개념은 신비,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언급 없이 펼쳐졌다. 다윈도 처음에는 이신론적 신념을 가지고 창조계를 대했지만 나중에는 불가지론으로 점차 기울어져 갔다. 다윈은 자기 스스로가 종교적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과 강력한 종교적 감정에 대해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종교적 문제들을 자주 묵살하곤 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여겼으며 완전한 미래사회 속에서 종교 정도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고사될 존재라고 생각했다. 근대 자연과학과 진화론이 이 세상을 두 세계로 나누는 중세의 이분법을 마무리하게 될 것과 자연주의 원리가 영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신념은 많은 영역들 속에서 팽배해졌다. 계시는 더 이상 가능성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사실 진화라는 용어 그것 자체는 어떤 해도 주지 않는 용어이다. 진화라는 용어로 표현된 원리들 또한 온 우주 만물 속에 잘 짜인 한계성 속에서 확실히 실행 가능한 원리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진화론이 독점해 온 생각의 흐름들과 그 생각의 흐름들 위에 세워진 체계들이 초자연적인 요소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오로지 자연의 불변하는 법칙과 내재적 능력만으로만 전체 세상, 즉 인간, 종교, 도덕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이동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영역 속에 일어난 중대한 발견들은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기계적, 화학적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벌이게 만들었다. 법칙에 종속된 자연에 대한 다윈의 도식을 이상주의적 세계관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사실 불가지론의 비달에 서 있던 다윈은 절대자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졌다. 다윈은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거나 폭력과 맹목적 필연성의 결과물이라는 식의 개념을 지향하고 오히려 이 세상 전체가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의도되었다고 지속적으로 확신에 찬 채 이야기했다. 진화론은 이와 같은 다윈의 방식과 더불어 가치 있는 과학적 자료들의 풍성함을 통해 해겔 철학의 근본적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물질주의는 범신론으로 다시 되돌아갔으며 진화는 다시 절대정신의 계시의 장이 되고 말았다. 계시 개념은 철학과 더불어 심지어 자연과학과도 또다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너그러운 양보는 신학 영역으로부터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 등장한 신신학의 주창자들은 자신들끼리도 계시와 자연 혹은 역사, 계시와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계시와 이성 혹은 감정과의 관계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신학 운동은 전반적으로 계시와 진화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영감되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신학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초월성에서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움직이기 위함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운동으로서의 내재성 개념은 종교와 과학 사이를 완전하게 화해시키려는 데 그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인성과 인간의 신성의 복음이라는 문구를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으로 상정한다. 이런 사상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현이었고 모든 유한한 것들은 무한한 것의 본질적 요소들이었다. 유한이 창조 안에서 되어가기 때문에 유한은 무한 그 자체이다. 존재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로,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로 향해 가며 그 단계의 최종점에는 인간이 존재한다. 인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점점 더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비례하여 인성은 발전하며 진보한다.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문명화된 민족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이런 인간들 앞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발전에 대한 전망이 존재한다. 인간은 단순히 지금 무슨 존재인가 보다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와 관계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점점 더 영원을 자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원래 동물이었지만 인간이 되었고 인간화가 지속되면서 결국 신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원리를 기독교를 세웠던 자의 인격 안에서 기대찬 채 묘사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된 것이다. 비록 신신학은 자신들의 사상을 가리켜 새로운 운동이라고 칭하길 좋아하지만 그 근본은 에리우게나 스피노자 그리고 특별히 해겔의 체계에서 이미 구현된 범신론적 세계 개념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 세상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찾는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피조물들의 본질과 동일시하는 행위이다. 차이점이라고는 진화론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항하는 혹은 기독교의 편을 드는 학문으로 스스로 칭하기보다는 교의와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다는 점이다. 이론론이 해켈의 입을 통해 자신의 원리를 주장하며 이론론적인 동맹들은 참된 학문이라는 이름표를 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고도 참된 종교라는 이름표까지 달려고 한다. 그러나 이론론을 종교의 한 형태로 진지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의 심미적 영향만을 끼칠 뿐이다.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강조하는 종교는 사람들의 종교적, 윤리적 필요를 절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런 종교는 우리를 신령한 공간으로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한 힘의 능력 또한 제공해주지도 못한다. 결국 이런 종교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줄 수도 없다. 참된 종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삶, 개인적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죄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받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죽음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종교는 우리를 이 땅에 가두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종교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원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종교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곳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구원의 바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초월성, 초자연주의, 자연의 계시는 종교를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이 항상 초자연적인 생각을 품은 채로 사고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근대적 범신론 혹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옛 유신론적 세계관을 정복해버리기에 앞서 많은 일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인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이런 충성심의 이유를 기독교적 초자연주의 세계관이나 완고한 보수주의 혹은 고질적인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모든 종교의 계시, 보다 더 특별하게는 기독교의 계시는 신신학과 철학의 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프리드리히 델리치도 얼마 전 솔직히 인정하는 바다. 델리치는 자신의 바빌론과 성경 첫 번째 강연에서 계시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개념은 구약의 많은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바빌론 종교의 계시 개념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동일시 주장은 반박에 부딪혔고 델리치는 회고와 전망이라는 네 번째 강연에서 또다시 자신이 했던 주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델리치는 바로 덧붙이길 이런 계시의 수정이 개인적으로는 꽤 받아들여질 만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계시의 성경적 개념과 신학적 개념이 희석되어 버렸다고 보았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계시와 이방인들 스스로가 버렸던 거짓 종교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빠져들었던 우상 숭배의 사이를 날카롭게 구별한다. 또한 성경은 이방인들의 신은 우상일 뿐이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근본 진리를 가장 단호하게 선포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시와 발전을 동일시하는 것,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과정으로 보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도 계시와 종교 사이의 이런 구별과 초자연주의에 대한 결과론적인 인정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티티우스는 얼마 전 ���러부터 투렐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자들은 초자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서거나 혹은 함께 무너진다는 확신을 공통적으로 가진다고 분명히 말했다. 루푸스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내재의 범신론적 개념에 근거한 이 세상의 종교와 훨씬 더 공고한 유신론적 전통 사이의 결정적인 싸움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 티티우스는 이런 루푸스의 생각에 관심을 표하면서 초자연주의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탐구는 미래의 교의학에 중요한 역할을 던져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완전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의 실제성과 함께 서거나 무너진다. 그러나 계시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우리의 통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신적인 은혜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수정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사실 이런 상황은 보다 최근의 신학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만 일하신 결과로 이 세계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신론적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 어딘가에 멀리 존재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하셔서 창조계와 이 세상의 모든 실제성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철수시켜버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적 초월성 개념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 신적 초월성은 공간적이거나 양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성경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에 거하신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성경도 가르치듯 천국은 창조된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거하신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 밖에 존재하신다는 의미 혹은 그의 피조물로부터 공간적 초월성을 제거하신 채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거하신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세계관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대단히 풍성해졌고 이를 통해 계시의 개념이 다소 수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옛 신학은 꽤 외면적이고 기계적인 관점 하에서 계시를 구성해 나갔고 그 결과 계시를 너무나 쉽게 성경과 동일시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측면들 속에서 계시가 역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중재되었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한다.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에 근거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로부터 많은 요소들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이 가진 경향성의 결과들 중 하나는 신학이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중재 요소들 중 심리적인 요소에 크게 휘둘린다는 점이다. 현재 신학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계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숲을 살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개별 나무들을 못 보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과의 유사성에 너무 큰 관심을 쏟다 보면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에 대한 인식이 둔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간의 밀접한 유사성만 발견해도 그것을 통해 마치 기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곤 한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을 차치하고 조망했을 때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탐구들은 그것 자체로는 훌륭한 것들이다. 이런 탐구들을 통해 계시의 내용에 대한 더 좋은 이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모든 역사적이고도 심리적인 연구는 기독교의 특징을 건드리지 않은 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특별계시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시작점이며 근본 토대이다. 학문은 절대로 생명을 앞질러 갈 수 없다. 오히려 학문은 항상 생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생명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학문도 하나님의 계시의 실제성에 근거해 세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종교는 환상에 불과해지고 모든 신학은 환영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학은 계시의 근본 토대를 놓은 채 자신의 영광스러운 작업을 수행해 나간다. 신학의 영광스러운 작업은 하나님의 계시의 학문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 작업은 계시의 내용을 주해함을 통해서 주해를 통해 알게 된 계시의 내용들에게 사고의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혹은 진리를 인간들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 과정과 더불어 계시의 개념을 추적해 나가야 할 계시 철학을 위한 공간 역시 필요하다. 계시 철학과 계시 개념의 형태와 내용은 우리의 지식과 삶 속에서 서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신학적 사고는 항상 학문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오리겐과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 신학자들도 기독교 나름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것과 이 기독교의 특징이 이 모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개념들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았다. 계시 철학의 윤곽을 서술하려는 시도는 공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 시작점을 이성에 두고 실제 세계를 간과하는 철학은 필연적으로 실제적 삶에 폭력을 가하기 마련이며 관념적 망 속에서 자연과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독교 철학이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면 그로 인해 기독교 철학은 단지 건조하고 추상적인 개념만을 가진 채 역사와 역사의 목적으로부터 분리되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성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은 채 이성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내용을 갖는다.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의 내용은 심지어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드러나는 신적인 지혜도 초월할 수 있다. 만약 계시가 이런 기독교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면 혹은 언젠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정도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계시라는 이름 안에 서려 있는 가치는 빛을 발했을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폭로이다. 자연도 역사도 정신도 마음도 과학도 예술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 하지만 계시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계시가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굳건하고도 불변한 의지와 거의 모든 존재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다양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구원 사건이 핵심을 차지하는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성이 아낌없이 드러난다. 역사 철학, 예술 철학, 그 외의 다양한 철학들처럼 계시 철학도 그 시작을 반드시 그것 자체의 대상, 즉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계시 개념은 선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택일만이 있을 뿐이다. 즉 모든 추측들이 계시 없이 헛되게 되거나 혹은 계시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밝은 빛을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계시는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계시와 존재가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계시 철학은 계시의 체계 그 자체에만 자기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 계시 그 자체까지도 품어버린다. 이를 통해 숨겨져 있었던 신적 지혜의 빛이 드러난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딪힐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 예술 철학, 도덕 철학, 법 철학 등 그 어떤 철학들과는 다르게
계시 철학은 그 주제 자체가 쇠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내용이 철저히 파악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실상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맹목적 의지 혹은 철저한 우연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지성, 지혜에 근거한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간다. 계시 철학은 계시에서 발견 가능한 지혜와 세상 속에서 발견 가능한 지혜를 서로 연결시킨다. 이전의 기독교 신학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사이를 구별했다. 그러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사이의 구별이라는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사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별 자체가 인간사 모든 것들을 위해 충분히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하다. 근대 과학이 진화론적 관점하에서 모든 신비들을 해결할 열쇠를 찾으려고 시도할 때 그 시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존재들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자연, 역사, 인간,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성공적으로 분리시켰다. 많은 신학자들이 약간의 주저함만을 가진 채 이런 경향에 동조한 결과 모든 세계가 근대 과학의 것이 되어버렸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인간의 내재적 영혼 정도의 논의 속에서만 신적 계시를 유지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 철수는 그 자체로 결함을 내포하는데 이런 철수는 결국 특별 계시가 말하는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중심을 둔 계시는 그 주변부부터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섬이나 물과 좀처럼 섞이지 않는 기름 한 방울과는 다르게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계시는 자연 전체, 역사 전체, 인류 전체, 가정, 사회, 과학, 예술 전체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 이 세상 그 자체가 계시에 근거한다. 계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요, 근본 토대일 뿐만 아니라 비밀 그 자체이다. 계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모든 피조물들의 근저에 깔려있는 계시를 보다 더 선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시간 안에서 영원의 맥박이 고동친다. 유한은 무한에 기대어 서 있고 모든 되어가는 것들은 그 존재의 그 뿌리를 받고 서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특별 계시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이런 전제들 위에 세워져 있다. 창조의 근본 토대와 구속의 근본 토대는 서로 같다. 하나님의 마음의 위대함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정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반 계시를 능가한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우리를 이끌고 특별 계시는 다시 일반 계시를 가리킨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없을 경우 불완전하고 난해한 계시가 되어 버린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둘 다 창조와 구속 가운데 펼쳐놓은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선포한다. 이후의 강연들을 통해 계시 철학의 체계가 형식적으로든지 구체적으로든지 온전히 발전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강연을 통해 계시 철학의 체계와 그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 정도로 작업 범위를 제한시킬 것이다. 오늘 1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빙크는 인간은 초자연적 요소를 무시하고 살 수 없음을 고대의 세계관으로부터 또한 인간의 특성으로부터 도출하여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학문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종교의 자리까지 찬탈하고자 하는 압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신론, 자연주의, 일원론, 초월성을 무시한 내재성의 원리만으로는 불가지론에 처할 뿐이죠. 계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시의 형식을 함께 연구하며 받아들이는 길이야말로 통합된 세계관, 소망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토대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